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마지막 59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받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59절 함께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그리고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 요한복음 8장의 마지막 부분은 제가 오늘과 내일 새벽 말씀을 좀 두 번 나누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관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습성이 마음에 있냐면 꼭 보아야 이렇게 안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그죠? 직성이 풀리는 거죠. 하다못해 보지 않으면 듣기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믿을 수 있고 안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를 내 눈으로, 귀로 직접 확인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죠. 많은 성도님 중에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꼭 보아야 그래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 사람 한 명이 있었죠. 도마가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하필이면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도마가 도무지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보는 것도 부족해요. 만져보기까지 해야 믿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도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만져보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보고 믿느냐? 만져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28절에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29절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얘기를 하세요.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때부터 도마에게 별명이 하나 붙어요. 무슨 별명이 붙죠? 의심 많은 도마. 그죠? 요 한 번 사건 때문에 도마하면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아이고 의심 많은 제자였네. 그런데 여러분, 도마가
요 한 번만 안 믿었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는 도마도 승리한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도마는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가요. 그 외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에 들어오지 않은 도마 복음이 또 있어요. 그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도 결국은 순교합니다. 당당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하게 알 것은 참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보아야 믿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눈으로 본다고 또는 귀로 듣는다고 그 사람이 다 믿나? 또 그런 거는 아니에요. 도마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것이 그의 믿음의 디딤돌이 됐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믿으려고 하고 듣고 믿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왜 위험하냐면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 본다고 하는 사실, 듣는다고 하는 사실이 오히려 신앙의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마약도요. 처음에 한 번 맞는 것은 그냥 잠깐 흥분하게 하고 이런 효과는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진통 억제제로 옛날에 마약이 쓰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계속 그 마약을 맞지 않으면, 그 주사를 맞지 않으면 사람이 완전히 바보가 됩니다. 마약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런 미혹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계속 이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무슨 논쟁을 했었죠? 누가 하나님의 자손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주장의 이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혈통으로 보면 누구의 후손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유대인들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복음서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시작이 뭘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상징적인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주장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 마귀의 자녀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고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시작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영적인 그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육적인 죽음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반박하기를 52절 5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의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고 하니 53절에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육신의 죽음만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가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면 그도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또 하나,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놀라운 표적을 계속 행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사와 이적을 계속 행하시는데도 유대인들은 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56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브라함은 너희들처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56절 한번 보세요. 5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잘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묵상하고 주석도 찾아보고 이제는 알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봤다, 예수님의 때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보았다라고 하는 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경험했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 성경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마음으로 보고 영적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의 때를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다 바치라고 했던 그 본문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요. 그러나 칼로 내려치는 순간에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시는 것을 안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자, 거기 씨에다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또 내 씨가 동그라미 하시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 17절 요 18절의 말씀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1차적인 뜻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귀한 뜻이 담겨져 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씨가 누굴까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결국은 보내주실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올 거다라는 약속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자손이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나 이 자손이라고 등장한 요 헬라어가 아까 창세기 22장에 나왔던 씨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랑 똑같아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약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가 그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죠.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자, 지구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리라, 그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그 때를 봤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육신의 눈으로 그 수천 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 중에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가 나실 거야. 그를 믿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권세를 주신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즐거워했다고. 정말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봤지만 아브라함도 얼마나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까? 어떤 때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맞아?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될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백성들은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신약의 백성들도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오직 메시아를 향한 믿음으로, 이제 오실 메시아를 향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우리들은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봤습니까? 또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하고 믿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니까 유대 백성들은 눈으로 보았는데도, 지금 현존하는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보지 않고도 믿는 자와 보고도 믿지 않는 자인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었던 아브라함, 보고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지금 우리가 오늘 대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56절 다시 한번 볼게요.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너 미쳤구나, 너 사마리아인이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었으며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고도 예수님을 지금 안 믿을까? 그 이유는 궁금하시죠?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지, 근데 또 어떻게 보고도 믿지 않는지, 그 이유는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그렇게 유대인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고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비교하는 일은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일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도 이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성도들이 있지만 봐도 못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 둘의 차이를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음으로 믿음을 확증하려고 하는 유혹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그러면 계속 보고 들어야 되는 미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는 거거든요. 우리는 진리를 통해 믿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 믿음을 확증하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 아브라함처럼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은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겁니다. 내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진리를 확증은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으로도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은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구나. 약속의 씨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이미 보았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여 우리들도 그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주여 오늘도 이 믿음의 길 위에 우리가 있게 하소서.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들이 읽으며 참 놀라운 믿음의 신비를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보지 않고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 땅에 메시아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도 하지 못했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들 눈앞에 보여지는, 눈에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아브라함을 비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에 눈 떠야 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육신의 눈으로 뭘 보고 육신의 귀로 들어야 아버지 하나님, 그걸 통해 믿음을 확증하려고 하는 미혹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실체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오신 성령의 깨달음으로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이 육신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 늘 유대인들처럼 미혹을 당하고 맙니다. 유대인들은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정확한 진리의 하나님 핵심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때를 볼 수 있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이제 우리들에게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눈이 열리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 순간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의 몸이 움직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손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씨를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주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너가 나의 말을 순종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한 이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의 눈으로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에게도 보여지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지는 은혜, 이제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때를 즐거워하고 우리들이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힘있게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하나님 하나님 땅을 향하여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주여 오늘도 이제 우리가 힘있게 믿음의 길을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걸어갑니다. 우리는 뛰어갑니다. 이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갑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더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더 차분하게 믿음의 길 위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족들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형제들을 만날 때 우리들 안에 이 믿음의 담대함,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담대하게 증거하는 은혜가 이번 명절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누려지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고 오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이 믿음의 길 위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